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35장 22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우리 인간의 그 죄의 무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잘 나타내는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신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를 어저께 법정 용어로 과실치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실치사는 인간이 그냥 실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이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연약한 존재,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피하려고 해도 어쩔 때는 그 현장 가운데서 피하지 못하고 우리가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의도하지 않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우리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아니었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실수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라, 숨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피성으로 들어가 그 삶의 무게를 견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을 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 도피성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드러납니다. 의도하지 않은 죄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갖고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도치 않은 실수였다고 하지만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실수한 사람에게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히브리어로 도피성은 이름 마크라트, 도피하는 성읍, 받아주는 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 6개의 그 도피성을 뒀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어디 도피성이든지 가장 짧은 거리는 하루 만에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배치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죄를 지은 자가 어디서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피성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나는 나를 죽이려고 보복하려고 하는 손에서 나는 벗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도피성은 피난처이면서도 회개의 자리였고 속죄의 자리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떤 사람은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막 도망가서 도피성으로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갔는데 이 대제사장이 건강하셔서 4, 50년을 사시면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50여 년 동안 4, 50년을 그 도피성에 있어야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도피성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죄인은 도피성에 머물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족과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누구는 아파하고 울고 평생의 고통을 짊어지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 한마디, 우리가 미처 남을 헤아리지 못하고 한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우리는 그런 일 때문에 여전히 도피성에 머물러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의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회복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회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수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렇게 날 때부터 여기 입하고 코가 붙어 있는 것을 언청이라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늘 상처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었어요. 늘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어서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어릴 때 상처 때문에, 다친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이상하다, 놀림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벽을 하나에 두고 선생님이 이 귀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선생님이 벽에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귀를 대고 있던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맑다. 그러면 하늘이 맑다. 수학은 어렵다. 수학은 어렵다. 그러면서 한 명이 지나가고 이 언청이 아이가 이제 벽에 대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 벽 사이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가 내 딸이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 아이가 그 말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 아이가 그 선생님의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의 전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쳐야 된다, 고쳐주어야 된다, 지적해야 된다,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런 말 때문에 사람이 고쳐지는 것보다는 말 한마디에 그 갖고 있는 따뜻한 무게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죠. 우리의 죄의 무게를 가지고 예수님에게만 달라가면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명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줬던 것처럼 너도 누군가의 도피성, 피난처가 되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물어보십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기 위하여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에 신중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실수로 한 죄이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그것보다 더 과한 징벌을 받지 않도록 도피성을 만드셨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시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질 때가 많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 우리들을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피난처 대신 예수님에게로만 달려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상처에서 치유되었으니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나안 공동체에 있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이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조건 없이 사랑받은 우리들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복된 하루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